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몇 번째 논쟁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제 네 번째였으니까 오늘 다섯 번째 논쟁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조상적부터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8절에 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11조와 봉헌물이라는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일 나의 창고에 너희의 11조와 봉헌으로 양식이 가득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테스트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뚜기가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만들 것이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만민이 너희 땅을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너희를 복되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한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11조 봉헌물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제사가 드리지 못하게 되었고 레위인들이 각기 자기 먹고 살 길을 찾아 떠남으로 인해서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게 되어서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은 세워졌지만 다시금 이들은 여전히 11조 봉헌물을 바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께로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11조 봉헌물을 보면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릴 형편이 되는데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성도들의 헌금 목록을 계속 받아보잖아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이게 보게 됩니다. 계속 보고가 들어오니까 보면 드릴 형편이 되는데도 안 드리는 사람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입니다. 그게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습니까?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세상 모든 돈이 하나님 것이고 우리조차도 다 하나님 것인데 돈이 없습니까? 왜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사가 폐해질 위기라든가 레위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 못하고 산업 현장을 자기 먹고 살 길을 떠나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진짜 복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반복하시는 정말 봐라 이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지 않았냐 내가 정말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이 마음 때문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설립할 때 일입니다. 건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건축비는 절반이나 모자랐고 절반을 꾸러다니는 형편 가운데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하자 11조 얻어 바쳐라. 돈 꾸러다니는 거 뻔히 알면서 너무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울며 겨자 먹기로 큰 돈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예, 산이 하나 있는 산 중턱에다가 학교를 지으려다 보니 산을 평탄화 시켜야 되죠. 진입로 만들어야 되죠.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전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고압선을 지중화하려면 또 다른 땅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진 땅의 일부를 팔아주면 우리가 그 땅 아래로 고압선을 묻을 것이고 철탑도 없애줄 것이다. 그제서야 목사님이 학교 땅 위로 고압선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운동장 위로 고압선이 지나가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고압선 문제 해결되었죠. 철탑 문제 해결되었죠. 진입로도 놔드리겠다. 진입로 문제도 해결되었죠. 돈 문제도 땅 팔면서 돈 문제도 일부 해결되었죠. 순간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11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0배나 갚아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필요 없습니다. dobson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드리는 경험이 필요하다. 거기에다 제가 한마디 더 보태면 드리고 복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정말 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도들 가만히 보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 들어서 복 못 받는 게 보이니까요. 제발 헌금생활 그거 하나만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늘 고만고만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 속이 터지지만 말을 못하죠. 목사가 요즘 어떻게 돈 이야기하면 절대 말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도둑질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요 우리가 도둑질 당한 겁니다. 스스로 도둑질 한 거예요. 자기 마음을 훔친 거고요. 자기 복을 자기가 훔친 거고요. 자기 신앙을 자기가 훔친 겁니다. 자기 마음을 훔친 겁니다. 그래서 신앙도 다 도둑질 당해버렸고 마음도 도둑질 당했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자기의 복도 도둑질 당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예물 드리는 행위는요 단순히 우리가 드리고 교회가 운영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복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복을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은 지었지만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물은 전혀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제사가 다시 폐하여질 위기, 또 레위인들이 다시 자기 삶을 찾아 떠날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이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돈이 필요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행위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더러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그러한 온전한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예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복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 마음도 잃어버리지 않는 귀한 제도를 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